제가 1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네, 너무 많이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왔는데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나 솔직히 작년에 다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뭐 특별한 뭐 사역이 일어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자그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말씀을 나눈 후에 잠깐 나누고 또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목사님이 제목을 읽어주셨네요. 하나님으로 세워지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요즘 들어 이와 같은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과 연관져서 생각해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특별히. 한때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당연히 부흥이 되면 건물을 열심히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그런 오해들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곳일까요?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동아리도 아닙니다. 뭔가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교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교회 안에 이런 세속주의 정신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의 숫자가 많아져야 뭔가 성과가 많이 일어나야 부흥했다, 뭔가 성공했다 그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는요, 이제 4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1절부터 6절의 말씀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연합을 위한 권면과 교회 연합의 근거의 당위성을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된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제 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 전환 접속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은 교회 구성원들의 독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1절, 6절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다양한 어떤 봉사의 직분으로서 그 주신 것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연합을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이 오늘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했는데요. 7절을 보니까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죠. 분량대로 은혜대로 주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똑같이 주신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은사와 분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은혜는 우리가 보통 은혜하면 어떤 은혜를 떠오릅니까? 죄 용서의 은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데 여기서 은혜는 그런 의미보다도요. 은혜로 주어지는 봉사의 직분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사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개성,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다 똑같이 생겼나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좀 닮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의 개성을 무시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량대로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셨다라는 동사를 잠깐 보면은요, 네, 우리 능동태와 수동태가 다르죠. 헬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말은 약간 좀 아리까리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동사를 보면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수동태는 뭘까요?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타고난 게 아니라 뭔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 분량에 맞게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각자의 가장 알맞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합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비교할 때가 있죠. 은사로 사람을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평가절하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받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없죠. 그렇게. 왜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 너무 달라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아주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부러워하는 어떤 직분과 은사가 있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너무 뜨겁게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 열방교회 있으면 잘 몰랐어요. 굉장히 뜨거우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좀 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은사를 앞에 나와서 뭔가 보여지는 은사를 탐하고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막 기도하다가 나도 성령의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장품 한번 딱 사가지고 다 쓰러지고 막 병이 났고 막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절대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냥 너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부러워할 수 있고 왜 난 이거밖에 없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은사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가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죽음 및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그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로잡힌 대상이 누굴까요?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신약에서 누굴까요? 바로 죽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수 사탄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의 능력과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괴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로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람의 알맞는 분량도로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딱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은혜의 분량대로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 그 직분, 그 은사, 이것이 이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1절을 말씀해 보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직분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직분을 말합니까? 사도입니다. 자, 사도 풀어서 쓰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사명을 주어 자신의 대리자로 파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누가 사명을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고 예수님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셨죠?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이 사도의 직분에 관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또 소명을 받았던 바울 사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의 직분이 있을까요? 가끔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면요, 내가 사도다, 나는 있더라고요. 내가 사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의 직분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사도성은 있습니다. 늘 교회는 사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직분이 나옵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라는 뜻은 뭐라면 미리 말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의 양대 기둥으로서 활동하며 교회를 세운 이 직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선지자가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이미 이 성경 66권에 최종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선지자들이 가끔 있어요. 예,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막 좀 무섭습니다. 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온 직분이 뭐냐면 복음 전파자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선교사, 전도자로 이제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나온 직분이 뭡니까? 목사와 교사라는 거예요. 목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양을 치는 자로서 보호자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보호자. 그리고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이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요, 목사 곧 교사,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면 가르치고 돌보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직분은 그렇다면 교회에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에 나오는 직분자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몸을 세우는 겁니다. 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요즘 가끔 보면 몸을 무너뜨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말년을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소식들을 들리기도 하고 있어서,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선교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네,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여기에 이제 봉사는요, 은사로서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특별한 그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직분자가 아닌데 내가 뭐하러 해? 나는 아무것도 안 맡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 우울하고 힘들고 때로는 상처 있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분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몸으로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볼 때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은 교회 연합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하는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저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바른 지식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 위에 견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바른 지식은 없고 어떤 믿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단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JMS부터 해가지고 통일교, 신천지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또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게 되면 그렇게 헛된 것에 열정을 품고 헛된 생각도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일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철저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정신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본질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단적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육체적 또한 온전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으로만 될 수 없어요. 지식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이상한 이단이 돼요. 과격해집니다. 지식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바리새인처럼 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사랑 없고 지식만 있으면 지저하지 않을까요? 맨날 뭔가 말을 잘못하거나 뭔가 다른 이단 약간 틀린 행동을 한다거나 그럼 지적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숙함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성장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뭔가 욕심을 위하여서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이런 완전하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 닮아가기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닮아가야 하는 이유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핑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바울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옆에 뭐 스마트폰이나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속임수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속임수가 뭘까요? 언어적 의미를 보면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도박 같은 곳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도박꾼의 사기적 행위를 지금 묘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도박꾼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속임수를 쓰겠죠. 예전에 그 타짜라는 영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영화에 보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도박꾼들과 파토를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밑장 빼기를 알 수 있을까요? 밑장 빼기는 아기만 알겠죠. 네. 이건 해도 아무도 안 보시. 네. 영화를 안 보셨나봐요. 네. 아무튼 네.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속임수에 넘어가고 이 도박꾼들은 그와 같은 속임수를 벌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는 어떠다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믿음과 지식이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지 못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잖아요. 다른 복음,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 교회 안에 본인들이 뭔가 성숙하다는, 내가 이 정도 레벨이 된다는 그 맥락 안에서 무슨 성적인 방탕함,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지식과 그런 어떤 그 유혹에 넘어가고 또 잘못된 어떤 그런 풍조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지금 바람을 의미하거든요. 이 풍조는 바람에 운반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교훈의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금욕주의나 자의적 우상숭배나 어린아이같이 이리저리 밀려서 이렇게 표류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사랑 안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 즉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즉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정죄해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에베소 교회를 그 예수님께서 지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지식으로는 굉장히 성숙되어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 이 첫사랑이라는 해석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지식만 있으니까 막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진리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진리 없이 또 사랑만 말하면 무질서에 해진다는 거예요. 진리 없이 사랑만 말하면 모든 걸 다 포용하겠죠. 진리가 없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다 포용할 수는 없어요. 포용해내지만 우리가 종교 통합 포용해야 됩니까? 할 수 없어요.
동성애, 포용이 되니까 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범사라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닮아가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한쪽 부분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라는 거예요. 성품, 인격, 삶, 행위, 지식,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라가는 성도들끼리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이 연결과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온몸이 무엇을 통해 도움을 받아 연결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디입니다. 마디. 우리 다 마디가 있잖아요. 자, 인체 각 부분마다 마디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디에 대한 해석도 많은 부분을 해석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때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바로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 계속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만 뿐만 아니라 각 성도에게 역사하셔서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또 여기 있냐면 밀접하게, 아주 밀접하게, 느슨하게가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느슨하게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아주 밀접하게 결합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뒤 한번 쳐다볼까요? 다. 우리는 뭡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네. 때로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미워도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안에도 그런데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죠. 그래도 뭡니까? 한 몸이라는 겁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몸이라는 겁니다. 나는 손이야, 너는 손가락이야. 다 결합되어 있잖아요.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분량에 맞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봉사 일을 할 때 더 깊이 결합되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고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란 말을 보면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를지언정, 다르잖아요. 다 다를지언정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이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가족끼도 근데 남인데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연합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원수입니까? 원수는 아니잖아요. 사랑해야죠. 연합해야죠. 네.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몸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만 크면 정상입니까? 손이 막 이만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발만 크면 정상입니까? 이것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커야 됩니까? 다 아름다운 몸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균형 있는 몸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요즘 뭐 TV 보면 기준 있잖아요. 뭐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아름다운 몸은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몸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같이 서로 도우며 아끼며 섬기며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막 이사를 가게 되고 어느 교회를 찾아갈 때 그 교회를 잘 보십시오. 누가 주인인지.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어떤 이유 목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서 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딱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가운데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각자에게 은사를 또한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은사와 직분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에 맞는 은사를 깨닫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에 맞는 하나님께서 은사와 분량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음악적 재능을 주셔서 아까 우리 집사람 피아노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잘 치더라고요. 최근에 본 반주하시는 분들이 좀 수준인 것 같아요. 음악적 재능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일단 우리 장로님에게도 찬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는 섬김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섬김의 마음. 누군가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서 섬기는 그런 또한 어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준으로 분량에 맞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큰 자입니다.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표도 주셨죠. 섬기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로 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같이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세상적 것에 빠지고 그렇게 계속 머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자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또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투르키에 사는데 투르키에 저기 안디옥 지역에 가면 유명한 성자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기둥성자라고 기둥성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야겠다
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기둥 위에 앉아서 하늘만 보고 살았대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몬에 먹을 것도 먹고 배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몬이 똥을 서로 살려고.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야. 가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의 똥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 어마어마한 돈 주고 똥을 사기도 하고 막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 맞을까요?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산속에 가서 그렇게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이끌어주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서로 섬김의 마음이 정말 진하게 있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하게 있어야 됩니다. 도와야겠다는 그 마음이 진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비춰서 생각해보면 사랑만 있으면 안 되겠죠. 때로는 누군가 방황할 때, 누군가 진리를 떠나 있을 때 사랑으로 꾸짖는 그런 어떤 태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그런 진리를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또한 진리 없는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균형을 맞춰가면서 예수님께 자라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상에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해 보이는 교회도 꼭 들어가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죄인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목적과 그런 예수님과의 또한 관계, 또한 서로 아끼고 섬김의 그런 마음이 더 풍성히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루키의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제가 왔다 가고 또 1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게 있어요. 트루키에 뭐가 나빠지고 있을까요?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이래가 2달 전에 왔나? 네, 2달 전에 왔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을 안 사 먹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국의 그 물가 상승률 보니까 한 2%?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루키에는 한때 많이 나가지고 100%였어요. 물가 상승률. 지금은 40%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물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좀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환율이 좀 있어서 그럭저럭 살아가요. 근데 현지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월급 받은 걸로 집세도 낼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지? 다들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데모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데모하고 막 그랬을 텐데 뭔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 근데 들리는 말은 뭐냐면 계속 카드 빚을 내고 살아간대요. 빚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트루키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어떤 영적인 부분들과도 연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기 힘든 환경이 또 더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루키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스탄불에 지진이 좀 크게 2번이 났어요. 왜 7점 몇 정도 지진 2번 났거든요. 다행인 건 뭐냐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들이 지진이 딱 일어나니까 다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아마 몇 년 안에 이스탄불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스탄불에 있는 많은 공장 단지들이 지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지진 날까봐. 자, 이 얘기도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또한 이 자연재해에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NK 사역을 하고 있고 작년 겨울에도 저희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했고요. 한 50명 정도 참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주의 마음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 이제 그거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 성장하고 있구나 이 느낌이 들어요. 올 초에 뭘 했냐면 큐티를 해보자, 우리가 큐티를 해보자고 이제 같이 전체가 큐티를 해보자 했는데 아이들이 큐티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큐티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야, 어른들보다 낫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와서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와서 보니까 다음 세대가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많이 들어요. 진짜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정말 귀하게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서 귀한 그릇들이 돼서 정말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어도 되죠. 그리고 외국에 살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내도 계속해서 이제 미용 사역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지금 이제 트리케에 간 지 10년이 딱 됐더라고요. 연차로 10년이 됐어요. 10년, 와, 진짜 세월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0년 동안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길게 나와서 제대로 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쉬려고 좀 나오게 됐어요. 또 기도 편지로 나누는데 아내의 살이 한 2달 안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로서는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갑상선 이상이 있나 뭐 어쩌나. 나이 들고 빠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와서 다행히 진찰을 받았는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저나 아내나 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조금 쉬어야 된다는 좀 얘기도 좀 들어서 지금 열심히 놀고 먹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2달 이렇게 잡고 나왔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새롭게 사역을 좀 시작해 볼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이들만을 위한 좀 교회 개척을 좀 해볼까 그게 좀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과 교회 개척. 집에서 가정에서 좀 시작해 볼까 그렇게 지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앞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섬김과 나눔과 또한 예배 공동체 또 성장하는 공동체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저희 다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나눌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넘치는 은혜 교회를 주님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지역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서로 깊은 사랑과 연합의 깊이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서로 잘할 수 있는 또한 이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